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르는 삶은 잠시의 쾌락과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이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시점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상기시키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로 신실하게 살 것을 당부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이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냐면 돈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실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실 것, 확실한 내용이 그가 나타나시는 것.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의 나라라는 이것은 뭐냐면 왕국,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그분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장차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나라를
분명히 이렇게 회복하실 건데, 그 오신다는 것과 그분이 이루실 나라를 두고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꼭 해야 될 것, 2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요 내용에 이 구절 길게 되어 있지만 요걸 핵심 구절 뽑으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오시는데, 또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주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심판을 받는데,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다른 거는 다 잊어먹더라도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 한 가지 하면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확신했던, 그가 사역을 수십 년 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마치면서 그가 확신했던 인생의 최고의 과제, 우리 인생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의 무게와 중요성을 다하기 위해서 바울은 말씀 전파의 명령은 하나님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의미하는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의미 명하노니 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에 순종하는 것, 이 명령은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는 거고, 주의 나타나심을 제대로 믿지 않는,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찾아가서라도 이 일을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를 받는 우리의 영적 열매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인 열매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던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잘 모르는데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 그게 주님 앞에 딱 서면 그게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항상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말씀의 유익,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앞장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내용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말씀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로 앞절에 보면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다른 걸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세상에 대단한 책들, 세상에 대단한 지혜들 아무리 붙들더라도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책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책을 읽는 중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돼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17절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만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대회에 나갔는데요, 대회를 열심히 대회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갔는데 현장에 딱 가서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면 가져와야 될 준비물인데 그 준비물 안 가져왔어요. 그 준비물 준비하라는 그 쪽지를 안 읽어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으로 거기에 참여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만 듣고 그러면 와도 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참가가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온전함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행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는가?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진 유익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조급함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조급함이 많아서 빨리빨리가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뭐 잘하는 것도 한 목에 훅 자라기로 나고 믿음도 한 목에 훅 들어오기로 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고, 씨가 뿌려지면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한테도 오래 참음으로 계속 내용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렇게 나 자신한테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또한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해서 안 되면 또 내일 가고, 내일에서 안 되면 모레 가고, 모레에서 안 되면 다음 주에 가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원래 성격이 그런데 뭐 해야겠나? 그런데 급한 성격은 성령이 주는 성격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열매는 사랑과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이 성령이 주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함으로, 우리가 기뻐함으로 참을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가르침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경책한다라는 말은 증거를 대면서 책망하는 것.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 잘못했는 걸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하는 것은 경책과 비슷한 말로 이렇게 그 현재의 삶과 구분되도록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면서 죄를 책망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되 마지막에 하나 더 합니다. 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권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권한다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그 전치사가 뭐냐면 곁으로라는 뜻입니다. 자기 곁으로, 뒤에는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한다는 뜻이 자기 옆에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다독이는 것. 가르칠 때 강압적으로 하면 다 반감이 생겨가지고 듣는 것 같아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자기 곁에 불러서 그렇게 타이듯이, 훈계하듯이 그렇게 가까이 불러서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 삶에는 다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는 그런 경책이나 경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온유함으로 그렇게 가까이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도 해야 되지만 책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결국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매일 나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매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범사에 오래 참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불러서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때가 있다는 걸 안다면, 주님이 나타나실 것과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행한 일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헌금을 얼마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엄히 명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유혹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귀가 가려워져서 자신의 욕망에 맞는 그런 가르침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살 뺐다더라, 이렇게 하면 살 뺀다더라, 이러면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막 유튜브도 찾고 막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더라, 이 직종으로 뭔가 이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벌었다더라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유튜브에 잘 되는 그 내용들 보면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내용들이 전부 다 돈 잘 버는데, 그리고 살 잘 빠지는데, 뭔가 내가 최고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돈 적게 들고 최고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지난주 주간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한 가족이 하는데요, 돈 적게 들고 이 우리나라 여행을 이렇게 아주 알차게 할 수 있는 곳, 뭐 이렇게 숙박을 1인 가족 5만 원만 주면 아주 좋은 그런 2인 침대, 뭐 그게 뭔가 더블 침대 그런 게 돼 있는 그런 바닷가가 바로 보이는 거기에서 1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민박집에는 뭐 1박에 6만 원을 주면 1박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날 푸짐한 회까지 같이 다 준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 내용들은요, 이렇게 적은 돈 들이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이런 내용에서는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이 다 거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정말 내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안 들으려고 해요.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돌이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는요,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행복히 살기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아무것도 계산이 안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한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자아실현들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보면요, 뭔가 성공하고 또한 내 꿈을 이루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여러 인생의 버킷리스트 몇 가지 이런 걸 보면요, 대부분 뭐냐면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 해줘도 못 들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삶에 많은 스승을 두고, 그리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바른 교훈에 대한 귀를 안 기울여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사나 걱정이 될 정도로 진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디모데에게 이런 유혹을 차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나 라는 말로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3절 4절에 쭉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유혹이 아무리 강하게 다가오더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신중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이게 허탄한 이야기면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마지막 때 우리가 열심히 살고 갔는데, 기분 좋게 갔는데 꾸중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리와 멀어진 달콤한 교훈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려면 모든 일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무분별해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먹을 것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 있고, 내가 즐길 것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삶을 추구한다고 진리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미련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편하게 살려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편함을 포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의 유행에 쉽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이 디모데후서 이후에 지금 이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망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들이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의 생각 그리고 내 행동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새롭게 해봐야 합니다. 이런 삶은 때때로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라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나는 그래도 나는 복음을 선택하고, 그래도 나는 생명을 선택하고, 그래도 나는 진리를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즐거움, 편리함이라는 유혹에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의 편리함, 성공, 즐거움으로 그렇게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에는 미끼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상적인 유혹을 거절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삶,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허탄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게 진짜
망하는 삶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 자유라는 이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거짓 자유라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거짓 자유는요, 내가 자유를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고 나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미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어른들이 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다 자기 아들 편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는요,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을 만난다고 다 나빠지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분별해서 신중하게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어리석은 길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날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날마다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때까지 다 살아봤는데 내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7절을 이렇게 합니다.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살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과거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히브리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갖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뛰어난 가문에서 탄탄한 종교적 배경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껏 그의 자랑은 풍부한 학식, 그리고 훌륭한 혈통, 가문, 탄탄한 종교적 배경, 이런 게 자기의 자랑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로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그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교회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믿음이 지켜질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틀에 우리가 서 있으면요, 미끄럼틀 위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예를 쓰면,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든지 조금씩 올라가든지 하지만, 예를 안 쓰면요, 내 좀 쉬어야지 하는 순간 미끄럼틀에서 발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백이 자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바울이 깨닫고 8절에 이렇게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의의 멸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의의 멸관을 상급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떤 유혹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세상의 모든 풍조와 유혹들을 거절하면서 진리신 예수님 붙들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먹을 것 있고 또한 살 집이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다고 걱정이 없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걱정이 없다고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런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때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뭔가 내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삶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거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를 보면서 잘 살았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오늘은 찬양을요, 자, 우리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풍조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에 세상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또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예배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쉽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맑게 해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기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이 말씀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멈춰 있는 사람들, 곁길로 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다시 성령으로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어려움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며 세상 풍조와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